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7월 14일 수요일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보죠. 참 답답하게 이를 데 없어 보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자기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키는데 아유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뭐 할 만한 사람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은 반응이 어떨까요? 그 윗사람의 반응이 집어쳐 그렇게 되겠죠. 그만둬 이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심에 참 놀랍습니다. 그 28절 2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시니까 모세의 반응이 30절과 같잖아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 모세 입장에서는 그럴 법도 하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노인 아닙니까? 80세 된 노인의 그 양측입니다. 뭐 뒤에 뒷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앞절에서도 경험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너의 힘이 되고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거 정말 이 하나님을 이 신을 믿어야 되나 어쩌나 가가지고 괜히 부끄러움만 당하고 죽게 되는 거 아닐까? 오히려 나만 죽어도 죽는 거야 뭐 할 수 없는 것인데 뭐 그렇다 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뭐 이런 두려운 마음과 자꾸 위축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네 뒤에 있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참 그러는 거죠. 아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럴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세요. 1절에 보니까요.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다 해주시잖아요.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법도 하죠. 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까지 해주시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러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표적과 이적 이게 기적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뭐 번개를 떨어뜨리고 막 그냥 그럽니까? 아니죠. 어떤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누구냐 하면 또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그가 어떤 약한 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사람을 붙여서 그 부분을 대신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너는 그냥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가기만. 그냥 그 앞에 서기만 하라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수월하실까 싶잖아요. 아니 왜 굳이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니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놈 하면은 얼마나 일이 수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 치면은 그냥 기적을 행하든가 몸을 뭐 사지마비를 시키신다든가, 아니 어떤 방법을 쓰셔도 금방 일이 해결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이 번거로운 일을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실까 싶은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저는 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놀랍게도 이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겨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죠,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묵상하면서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로를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각자 이 피조물들이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 사람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일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이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도 그럴 때 더욱 풍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로를 주시고, 야, 이거 네가 했다, 그 말씀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거 네가 했다 하면 반응은 틀림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놀라워요.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을 계속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요, 세움을 받았다고 모든 영광을 당신이 받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감당하시지만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역시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또 높이세요. 그분께 서로 영광을 돌리시는 모습. 그렇게 해서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맺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네가 했다 이렇게 세워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막 등 때밀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막 죽는 소리하고 죽는 신용을 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닦아 세우시는 거죠. 자꾸 너 할 수 있어 막 격려하시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일이 작은 일이라도 해내면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면은
그건 뭐 당연히 하는 것인데 막 부모가 박수 쳐주고 뭐 하나 이렇게 새롭게 하면 막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시는 것처럼 그거 네가 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봐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으셨을까 싶습니다.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모세가 무슨 마음에 들 만한 게 없어요. 무슨 젊은 사람이기를 합니까? 막 힘을 내서 막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도 못 돼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세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치기예요. 40년 동안 살인자로서 그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 결혼을 해서 그 대릴 사유로 들어가서 그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과거에 가졌던 모든 지식과 능력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로 그냥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쓸만한 아무런 것이 없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그를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능력 없어 보이는 그 노인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도대체 모세의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을까 싶어요. 이 앞에서만 보면 참, 야, 그러려면 집어치워. 그만둬.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어. 이럴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쭉 읽어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 장면들이 이제 곳곳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철저히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어요.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겸손해요. 자기의 무슨 높은 자리나 하나님의 어떤 그 자리를 탐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대단한 양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죠. 지도자가 사람들은 이제 높아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주목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질 않아요. 모세는 그러질 않고 나중에 보면 지도자를 막 세워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라지기를 원해요. 자기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지도자를 자꾸 세워 나가죠. 거기에 욕심을 갖질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나만 사랑을 받아야 돼, 나만 주목을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그에게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처럼 그들의 민족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 또 없어요. 여러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할 때, 야, 모세야, 내가 저들을 싹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나게 할 거야 라고 하실 때에도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면은 아니 그 이방인들이 바라보면서 여호와 신이 자기 백성을 불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저렇게 요란하게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저렇게 죽이는구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온몸으로 막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요. 모세 아니었으면 그들 다 죽었어요.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추어진 이면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 유능하고 겉으로 볼 때 무슨 배경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세속적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무엇만 봐도 알 수 있냐면요. 그 4절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은 이런 오합지졸이 없어요. 아니 지금만 봐도 그래요. 처음엔 여호와 하나님을 막 영광 돌리고 막 그랬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막 그랬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직접적으로 원망하기 뭐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피고 너희들을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막 그런단 말이죠. 그냥 자신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원망을 하고 피할 생각만 하고 그런단 말이죠. 책임을 감당할 마음을 전혀 태도를 갖지 않아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못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전혀 군대 같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죠.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 5절에 이리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엄청난 군사력과 지략을 사용해서 애굽을 쳐들어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군대가 되어져서 엄청난 그러한 이 막강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대적을 해서 봉기를 일으켜서 그곳에서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어디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숨겨진 그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자신의 능력과 수원과 지혜와 그리고 어떤 뒷 배경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그러는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본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가 있느냐? 그 본심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는가? 그 본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대부분 우리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것들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신다. 가장 적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이 되지 못하여. 그러니까 팔싹동이. 그런 나는 이 들들어진 자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하여서 그 기준에 늘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나는
건강이 시원찮아.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는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돼. 세상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참 하찮게 이럴 데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군대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는 세상을 향하여서 마치 그들을 앞에서 신처럼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 너를 세울 거야.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그걸 확신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막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두들겨 패서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무엇으로?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나를 죽여 상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셨죠.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군대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처럼 화평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공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록 세상 기준에서는 못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군대다,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러니 너는 힘을 내서 나가서 사랑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용납하고 살아라,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저는 그거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아가서 힘있게 주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순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